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마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나라 그 한국에 대한 교육열을 갖다가 꼭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아이는 부모들이 온종일 태권도며 미술이며 피아노 학원, 또 원어민, 영어 학원 등등 해가지고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열을 올려서 가르칩니다. 자, 그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 따위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해요. 이것을 우리는 조기 교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진짜 조기 교육일까요? 이것은 부모가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만들어낸 선행학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행학습이에요. 이건 조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배울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배워도 되는데 미리 그것을 앞당겨서 가르치는 학습, 이게 선행학습이에요. 이런 선행학습을 받는 아이들은 자기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없이 그냥 따라다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냥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것을 경험해 보는 학습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까? 선행학습이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뇌나 그의 신경이 거기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행학습에 모든 것을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굉장히 커요. 부모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다 쏟아붓냐면 사교육 시장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아이들은 선행학습에 그 쏟아붓는 만큼 아이들이 그만큼 자라나느냐? 아니요. 반대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 청소년들,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왜? 뭐 때문에? 선행학습 때문에. 저희 집에요, 분재가 몇 그루 있어요. 분재는 산이나 들에서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를 그것을 갖다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분재예요. 아주 작게 키워요.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알죠? 소나무가 밖에서 크면 4, 5m 이상 큽니다. 그런데 분재에다 키우면은 얼마큼 자라는지 아세요? 불과 한 40cm 정도? 그 정도밖에는 자라지 않아요. 그것도 웃자라게 되면은요, 전지 작업을 한다고 다 잘라주고, 또 철사로다가 몸을 갖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비틀어가지고요, 철저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분재입니다. 사람들의 눈요깃감을 위해서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는 것.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은 그래서 부모의 열등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시켜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냥 선행학습 시장으로 그냥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 될 때까지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지만은 모차르트를 갖다가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재능보다도 모차르트의 재능을 갖다가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누르고 자기가 더 높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모차르트를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파멸로 이끄는. 이게 살리에르 증후군. 우리의 선행학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조기 교육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기 교육하고 선행학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조기 교육은 나무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다가 심어주는 것이 조기 교육이에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심어주고 그렇게 자라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잠재를 갖다가 잠재력을 거기에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 2장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게 조기 교육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조기 학습을 갖다가 오랜 옛날부터 행하여 온 민족이 있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망할 때도 그들은 이 조기 교육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20세기를 갖다가 주도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최고의 지성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입니다. 할리우드에 걸출한 영화 감독과 스타들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미국 내 최고의 부자 40명 중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미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냐? 아니에요. 단 2%밖에는 되지 않는다. 2%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법학대학과 의학대학 교수의 50%가 유대인이었어요. 노벨 수상자 22%가 유대인이었어요. 미국 변호사 70%인데 얼마큼 되냐? 20만 명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체 60%를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2% 되지 않는 그 민족이 미국 전체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제 소리를 갖다가 듣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목표가 대학교밖에 되지 않아. 선행학습, 대학교 가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와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조기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립대학 교수를 지낸 그 류태영 박사라는 분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4절 5절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조기교육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매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다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 일은 저절로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칙이에요. 유대인의 법칙.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는 성경은 딱 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1장과 2장. 2장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나오는 이 말씀이죠. 여기서 누가는 예수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으셨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살 되던 때 예수는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6월절 때, 6월절 명절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절 때 어디로 가요? 고향 방문, 부모님 방문, 조상 방문, 이거 하러 고향으로 연락해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이례를 이루는 것이죠. 성전은 오직 어디에만 있냐면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다른 곳에 성전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이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이 되면 어디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이 교회로 향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여야 돼요. 그걸 언제서부터 해야 되느냐? 어릴 때서부터. 어릴 때서부터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 명절이 끝이 나고 다시 수많은 인파에 섞여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만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부모는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도 사람이 많으니까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흘 만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거기서 예수께서 랍비들과 이 어린 예수가 거기 이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하는. 그때 사람들이 야,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왜 이렇게 지혜가 있냐? 쟤 누구야? 쟤 천재 아니야? 예수님은 과연 천재였을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IQ가 더 높아가지고 한 20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누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켜갖고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천재 박사가 된 것 아닐까?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는 자라서 남을 돕는 아이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너는 나가서 절대로 남에게 해 끼치지 말아라. 해를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너 남에게 지지 마. 절대로 지면 안 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꼭 남과 비교를 해요. 남보다 좋은 대학 가는 법을 갖다가 배우고, 남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남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법을 배우고, 남보다 좋은 학군에 사는 것을 배웁니다.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유전자가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우리는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그거 구별을 해가지고 너는 오빠고 너는 동생이고 혹은 너는 언니고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다. 이 나누는 법을 태어나면서부터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엄마가 길을 가다가 자신의 아이에게 하는 말을 갖다 듣게 되었어요.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커서 저 사람처럼 된다. 근데 그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그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보면서 내뱉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에요. 엄마 처지에서는 공부 잘 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에게 교훈이 되도록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엄마가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무척이나 폭력적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상대적으로 어떤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꾸 심겨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이게 우리의 조기교육이에요, 이게 조기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시켜온 겁니다. 과거 어느 여자 중학교 교실에 이런 학군이 있었다고 해요. 2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조금 더 공부하면 운전기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남과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뭔가를 자꾸 일러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선생님인데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업이 50분 수업이었는데 50분 수업하는 동안에 약 30분 정도는 설교 시간이야. 우리는 음악 시간만 되면은 30분은 뭘 들어야 돼? 설교를 들어야 돼. 그 선생님의. 음악을 배우는 시간은 단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설교를 듣는 시간. 그런데 그 20분 동안, 그 30분 동안 이 선생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중에는 기억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루 4시간 자면은 성공한다. 그리고 예쁜 부인을 얻을 수 있어. 왜 우리는 꼭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이 자리를 갖다가 왜 줄을 서게 만드냐고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 조기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 캐서린은 8자녀 남매를 갖다가 잘 훌륭하게 키워냈는데요. 자녀를 갖다가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귀가 거짓말을 가르치기 전에 진실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세상이 아이들 마음에 욕심을 가르치기 전에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싸움을 배우기 전에 평화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에게 조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조기 교육을 시켜줍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남이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 꼭 먼저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고.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이기심을 갖다가 갖게 만듭니다.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 남 도움 필요 없어.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육을 받으면 머리는 좋아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었죠.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꼭 그렇게 해서 줄을 갖다가 서게 만들어요. 사탄은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을 자꾸 시켜요. 바로를 시켜서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갖다가 낳기도 전에 낳자마자 다 죽여 없애라.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이의 아이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응? 태어나기 전,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조차 태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음모.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게 되면 자라면서 인생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자기의 이기심을 집어넣게 만들고 자기가 이 인생의 주인임을 찾고 가르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 향할 영혼을 갖다가 가로채서 만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음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인생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너다 너. 나야.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것을 찾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조기 교육에 성공한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딪혀요. 하나님과 대항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을 알고 남을 죽이고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고 다 없애버리고 망하게 하여서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있어야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어야 축복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조기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그러한 조기 교육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권도가 나를 보호하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의 어려운 연산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놓는 영적 셈법을 갖다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갖다가 가르치는 선행학습을 하기보다는 God, Jesus, 이분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사랑의 법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정은 선행학습을 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정교사 둘 형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평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며 보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들에서 지낼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한나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진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일찍부터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는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지긋지긋한 사사시대를 끝장내버린 사람이에요. 어린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재상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셨습니다. 또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사셨어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별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다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평생에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두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세워가고 그 천국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